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뿔나라 부르시며 너를 기뻐할 것이다 선포하셨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황무지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우리는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난 자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시온의 의를 다시금 비춰주시고 구원의 횃불을 우리 앞에 밝혀주셔서 보배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영혼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들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밝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과 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소용돌이 속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직 평안한 나라와 살기 좋은 나라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며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요. 저희는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올 한 해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지요. 또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떻게 감사함을 이용하느냐, 좀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이 정도니까, 나 형편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 안에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경제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써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런 것입니다. 빈자가 가져야 할 책임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써 꿈을 품고 일하라, 이거예요. 현재 힘써 일하면 사실 이 가난해도 부유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부자들이 부를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때에 부를 추구하다 가정이 깨지고 인격이 파탄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자식 농사까지 망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이 좀 부족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말은 가난을 자랑하거나 가난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면 비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난해도 평안을 잃지 말되 가난을 영성을 높이는 표시로 오해해서 계속 가난 속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을 하는 데서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숙명이 아닙니다. 돈의 초연한 태도를 자랑하기보다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패기를 우리는 자랑합시다. 그래서 돈을 벌지도 않고 나눌 것도 없는 삶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힘써 잘 벌고 힘써 잘 쓰는 삶,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욕망의 도구가 아닌 사명의 도구로 쓰려고 힘써 벌고 많이 나누고 선교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소유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연초가 되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복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타국에 출타하면서 종에게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책임을 묻는 비유입니다. 자, 그 달란트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첫째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는데 3명의 종에게 불러서 그 재능대로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어떤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어떤 달란트는 적게 주십니다. 뭐든지 다 풍족한 건 없어요. 그처럼 각 사람이 고유하게 가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달란트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감을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당신 소명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달란트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그 책임감,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품 인생이 아닌 걸작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식에서 소명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처럼 가지지 못했다고 섭섭해하거나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나 잃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진로를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달란트가 나의 일과 맞지 않아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그렇게 사장시키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내게 재능을 주셨듯이
기회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잘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고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냥개들은 사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왕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개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러고 있겠구나. 근데 또 얼마 후에 토끼 사냥을 갔는데 여전히 이 개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왕이 진노했습니다. 아니, 사냥개가 사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런 사냥개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는 아예 이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방문했을 때 알렉산더가 사냥개를 죽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사자를 사냥하도록 키워진 최고의 사냥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일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냥개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토끼 잡는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이곳에 사자를 사냥하도록 키워진 최고의 사냥개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점차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지 못해도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맙시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면 언젠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는 모험을 감사하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당시에 가장 안전한 돈 보관 방법으로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춰두는 현상 유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자의 종처럼 1달란트를 경시에 사장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달란트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매도 잘 활용하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듯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하자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맡은 분야에서 힘써 일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땀을 통해 땅을 얻어야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망고의 진리는 개 이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직분, 물질, 시간, 생명 등을 사장시키면서 현상 유지만 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주인을 기뻐하게 하실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힘써 활용하면 얼마든지 작품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를 받았느냐 보다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사람은 일주일 중 주일에 예배하고 하루를 쉬면서 매일 8시간 정도 땀을 흘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땀이 없으면 점차 내적인 자산이 축나고, 땀을 흘리면 점차 내적인 자산이 축적됩니다. 꿈과 비전도 최선의 땀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공상으로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꾸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꿈의 성공 비결은 그가 찬란한 꿈을 꾸면서도 어디서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앞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좋아하면서 점차 인물의 길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수고와 땀이 없이 복을 얻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싸구려 기복주의의 믿음을 가지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 복 받는 것 속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뭔가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느껴지는 감동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최선의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인생에 싸우려 지름길은 없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없이 살려면 소명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기를 생각하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를 생각하는 삶 버리세요. 금년에도 최고의 삶은 살지 못해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최고가 되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봅니다. 사람은 최고가 되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지 이거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크기와 등수대로 상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살아야죠. 25장 19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긴 각각의 종들과 결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이 잘 보관해 두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그저 보관하러 맡긴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 이윤을 남기라고 맡긴 것인데 그 종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가진 것을 책임의식으로 발전시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재능이나 IQ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건강하다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경쟁력입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보다 정신적인 나이가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쓰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람들은 늙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마음이 늙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비웃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마십시오. 로버트 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증기선을 파리 세느강에 띄웠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증기선을 보려고 강가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발명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전화선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하느냐고 비웃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차가 다닌다는 걸 생각해 보기는 했어요? 흑판, 필판 쓰던데 그 앞에 이렇게 모니터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우주에 달을
발사체를 쏘는데 그 발사체를 다시 회수해서 쓴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격려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족 보행이라는 로봇가 생각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지금 그런 로봇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부정적인 사고가 들이댄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늘 그 마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개 중에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서는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지런한 장점도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약점도 있으면 나만 잘해, 나만 오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좀 넓게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플러스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서툰 일은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익숙해지다 보면 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섬김의 자세. 주인은 한 달란트를 그냥 내놓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책망하셨어요. 동시에 주인은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29절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교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면 더 복을 받고, 더 섬기면 더 섬김을 받고, 더 드리면 더 받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원리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과 시간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의 책임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려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자신에게는 소망으로,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응답하자, 그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책임적인 성도에게 있는 삼원색의 빛이에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힘 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처럼 많이 맡기십니까? 왜 이처럼 적게 주십니까? 이런 불평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처럼 섬김의 자세를 우리도 갖자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사람의 그 사랑의 거리두기를 할 때도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한 권사님이 20대 혼자가 된 후에 한 40년 동안 같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가끔 그 교회에 혼자 된 사람들이 생길 때 그 권사님께서 전하는 위로의 말은 목사님께서 전하는 위로의 말씀보다 더 크게 혼자 된 사람에게 그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혼자 된 사람을 전도하고 위로하라고 저를 일찍 혼자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처럼 성김의 정신이 넘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김의 자세는 선한 일꾼에게 있어야 하는 기본 자세고 행복을 불러오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믿음이 자라고 복도 커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걸음이 필요하듯이 교회에서 겸손한 자세로 걸음 역할을 하면 교회는 은혜 있고 자신은 복을 받습니다. 때로 지도자가 영성과 실력이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낮게 보지 말고 나보다 낮게 보면서 힘써 따라주시는 그런 삶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겸손한 충성심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공이 뭐예요? 해피엔딩만이 성공이 아니라 꾸준히 충성하는 그 자체도 성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책임적으로 꾸준히 섬기면서 천국을 기다리라는 뜻을 여기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소극적인 자신의 복과 안전에만 몰두하는 삶 살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미 받은 선물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래야 그것을 잃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서 떠다니는 그 오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발은요, 쉴 새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다리를 휘젓고 눈으로는 쉴 새 없이 물속에 먹이가 없나 있나 보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처럼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를 띠면서 속으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고요. 죽는 소리 하거나 입으로 자랑할 시간에 한 뼘이라도 더 오르고 한 치라도 더 전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지금 투자하셨어요. 나의 재능과 소유와 건강과 시간도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투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을 힘써 활용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배로 들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음성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1월달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데요. 정말 2025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에 참여하여라. 복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3월달 되면 우리 옆에 지어진 초등학교 개교가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 교회의 땅도 많이 이들이 걸어다닐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나눔을 갖는 귀한 생활을 하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도가 말씀드렸듯이 승리의 해가 되어서 저마다 우리 연말 되면 많은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을 풀지 못했다고 고민하고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기회는 돌아올 터인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 맡겨지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늘 돌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었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주의 백성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현존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봉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식과 인색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은 없애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진실한 살아있는 재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각세 파트가 있어요. 파트에서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잠깐 만나서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황무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복되고 유익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날마다 정결한 영혼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